여러분, 성례라고 하면요, 성례라고 하면 누가 행하신 일이냐? 물론 삼위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일이시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누구의 사역이냐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교리문답을 살펴본 것을 보시면요, 복음의 강설, 성령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들리는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곳에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가능한 한 많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이곳으로 모시고 와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는요, 복음의 강설인 들리는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럼 한번 일으키면 정말 쩡쨍거리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역사,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라 하면 저기 어디고 천주교에는 7성례가 있지만 그건 우리 다 거부합니다. 세례와 성찬 딱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세례와 성찬은 지난번에 표와 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표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을까요? 한 단어로 하면 표는 뭡니까? 사인, 그죠? 맞아요. 사인. 영어로 잘 못 알아듣으니까 한글로 하면 표지판. 표지판. 여기가 서울은 아니지만 서울 표지판이 있으면 그 표지판을 따라가면 반드시 서울이 나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천국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지금 천국이 여기 있고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면 주님 만날 수 있어, 내가 천국에 도달할 수 있어 라는 표지판을 주신 것이고, 인이다 라고 하면 도장이죠. 그래서 표와 인이다 라는 것은 명확하고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은 복음의 약속이 확실함을 증명합니다. 복음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자,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십자가라는 것이고 은혜라는 것이고 죄의 사함과 영생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죄의 사함과 영생을 얻습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로. 예, 요걸 나중에 설명하실 거니까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 세례라는 부분을 69문에서는요, 십자가와 세례의 관계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피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그리고 세례의 당시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피와 성령은 무슨 뜻입니까? 피는 우리의 죄가 다 씻겨졌다는 의미고, 성령님은요, 씻겨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주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세례는 십자가와 연관지어져 있고,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피와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관계가 됩니다. 어디에서 그 약속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 곳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는요, 죄 문제의 해결과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는 무엇이라고요? 죄 문제의 해결과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례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 받으신 분은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까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례받은 주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이구나, 나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케 된 주의 백성이구나,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일 끝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세례식을 거행하는 걸 우리 눈으로 보면서, 그렇지, 내가 저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였고 저 거룩한 예식의 수혜자가 바로 나지, 이걸 기억하시는 장면이 세례식이에요. 물론 대상자는 그날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인정하면서 나도 공감하면서 그 세례식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69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네, 요거 1차 질문인데 뒤에 답변이 더 있습니다만 요거 지난번에 했던 거죠. 성례는
복음의 약속에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입니다. 복음의 약속, 여기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복음의 약속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겠다라는 것이죠. 표와 인은 방금 설명하였듯이 깨닫고 확신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저 질문해 보시면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표와 인을 배웠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깨닫고 확신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9문은요, 세례가 복음의 약속인 눈에 보이는 표와 인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66문, 69문입니다. 69문 저 뒤에 대답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이것은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아멘. 자, 세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물로 씻는 의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물이 필요할까요? 불은 안 될까요? 아니면 뭐 다른 매체는 안 됩니까? 왜 하필이면 물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물이 우리의 몸을 씻듯이, 몸을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존재를 다 깨끗하게 하는 그 의미로 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이렇게 뿌릴 때에 저 물이 내 영혼과 내 모든 존재들을 깨끗게 해주시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정결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깨끗게 됨을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원래는 침례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침례가 물에 폭딱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오히려 의미를 더 잘합니다. 그럼 여기 수영장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좀 약식으로 해서 세례를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의미는 침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내가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들어갔다 나오면 이렇게 뭐 물미역 이렇게 막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거시긴 하겠지만, 자, 물이라는 매체로 물이 씻겨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복음의 약속을 표시하고 인치는 예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세례가 표시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증명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피와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확실히 적용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다시요, 자, 세례를 받는 사람은 내가 믿음이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지금 세례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해서 자격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우주 과정을 수료했기 때문에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가 내게 적용되어서 나는 깨끗하여졌고, 또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식이 세례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체자가 누구예요? 세례 받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이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한 예식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자, 이 친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내 것이 되었다 라는 사실을 팍 선포하는 그것이 세례식 아닙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굉장히 축하받아야 마땅하고 굉장히 칭찬해 줘야 되는 어떤 그런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 이 영광의 자리에 얼른 나오십시오. 얼른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고 우리 온 기쁨의 그런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자,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내 신앙의 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명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저 세례자에게 명확하게 저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70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례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습니다. 그러면 은혜로 하나님께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어떤 죄를 사함 받습니까? 영혼의 죄와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모든 죄를 다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진짜 깨끗해진 게 아니고요, 덧입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유로 덧입혀집니다. 옷 입었다, 이렇게 제가 누누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를 먼저 본다고요? 내 존재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먼저 봄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를 먼저 봄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거룩하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가 시행될 때 성도는요, 자신에게 정결하게 되는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세례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연합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됩니다. 70문의 답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자, 두 번째 답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피는 죄 사함이라고 그랬고요. 아까 피로 씻김을 받는다는 것은 보혈로 공로를 그분으로 덧입혀져서 내 죄가 씻김 받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씻겨진다라는 말은요, 성령님으로 씻겨진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새롭게 되어 거룩하게 됨,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점점 죽고 거룩하게 삶, 이겁니다. 자, 위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거룩하게 됨, 과거, 현재, 미래. 아니요. 진행형입니까? 완료형입니까? 완료 딱 됐습니다. 이제 새롭게 됨, 딱 새롭게 되었습니다. 뒤에는요, 죄에 대해서 점점 죽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진행형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가만히 보시면, 오늘 제가 오전 예배 때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점점 진행하는 삶, 그 반응이 모여서 이렇게 딱 되는데, 뭔가 하나의 딱 변화가 있고 그 변화 속에서 점점 또 다른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위에 거는 칭의라고 하고 밑에 거는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별된 사람 되었음을 증명하고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된다.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람 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성령님으로 씻김 받게 되는 의미고, 또한 성령님으로 씻김 받게 되면 구별되어서 이제 전적 타락은 끝, 이제 선을 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계속 보면서 우리의 중심을 계속 확인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확정적 성화, 존재의 변화죠. 여기는 점진적 성화, 삶의 변화입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칭의, 의롭다, 칭해졌다. 그리고 성화, 거룩해 되어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명확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십자가를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요, 그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으니까 그 옷 입은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또 우리의 숙제, 또 이것을 누가 또 해주시냐면 성령님께서 계속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들을 행하여 가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주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된 사실을 믿고 거룩하게 살게 하십니다. 다시요, 거룩하게 해주셨고 거룩하게 살게 하십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다시금 요약하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을 때 그분의 피와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자유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되어졌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그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자라는 것이 여기까지의 핵심입니다. 근거는 뭡니까?
71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은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세례를 주라라고 명령하셨죠. 부활로 얻은 의롭다함을 입은 백성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자, 부활로 얻은 의롭다 하심을 입은 택한 백성에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 맞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확신을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의 약속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세례를 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이 세례를 계속 베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들리는 복음, 보이는 복음을 알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야 된다는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71문 나머지 답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부른 데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16장 16절, 디도서 3장 5절,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을 근거하여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죄를 씻게 됩니다. 죄를 씻게 됩니다. 중생의 씻음 혹은 죄의 씻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믿는 자, 구원받은 자,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넣습니다. 죄의 결과를 이렇게 하고, 또 사도행전 22장 말씀해 보시면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게 아나니아가 한 말이거든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사울이었죠. 그러면서 세례가 죄의 씻음의 능력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선언하셨으니까 세례가 죄를 씻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중생이라는 말이 나타나는데요.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죠. 다시 태어난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태어난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십자가의 긍휼을 통해서 중생의 씻음, 새롭게 태어나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모든 성경 구절은요, 세례는 악하고 더러운 죄를 씻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또다시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세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 씻음과 거룩하게 된과 또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 혹은 그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현장이 바로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 저희 이제 다음 달, 이제 4월달 되면 우리 부활절 날 학습 세례식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때 세례식을 여러분 할 때에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정말 선언하시는구나. 이 사람은 내 거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가 피값을 주고 산 주의 백성이다, 그걸 선언하시는구나. 이렇게 봐주시고, 또 저분은,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악하고 더러운 죄에서 매여 살지 않는구나, 씻김 받았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어졌구나,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꼭 마음으로 확신하고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세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또 세례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축하하시고, 또 내가 세례 받았음을 마음에 뜨겁게 확신하시면서 이 구원의 감격 아래 살 수 있는 온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